자,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7절과 10절, 그다음에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영적 의미와 사사 시대의 영적 의미와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 시대를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시대 주제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대로 사사 시대는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고,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 사사 시대 모습이 지금 시대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부 다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축구할 때 보면 전부 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죠. 딱 보면서 아유 저는 저걸 못 넣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정치 얘기하면 자기가 다 국회의원이고 또 대통령이에요. 사업하면 또 자기가 다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봐도 교계나 우리 사회나 정치를 봐도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났지만 누가 문제예요? 남들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사회가 무질서한 건데, 사사 시대에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상실되고 또 그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 사사들마저 올바로 하나님의 뜻 위에 서지 못했을 때 사사 시대는 단독적으로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어로 로드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신하로서 신하의 의무는 뭡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올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관자이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사시대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왕이 없는 이 무질서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제 강의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 많은 연대와 족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허구죠. 이 허구로 이루어진 삶은 뭐가 팽배하냐면 신화와 전설이 난무하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세상은 뭐에 기초해서 국가와 사회가 건설됐냐면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무슨 신화? 단군 신화. 근데 우리나라는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나 로마나 유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보면은 신들 족보 정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우스는 누군지 헤라는 누군지 그냥 뭐 우라노스는 어떻고 크로노스는 어떻고 뭐 해가지고 신들이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신들이 그냥 미워했다 사랑했다 뭐 애를 낳았다 죽였다 잡아먹었다 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그리스 로마, 오늘날 이 지구를 지배하는 가장 강대국들이 유럽의 국가들이었는데 그 국가들의 기초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유럽에 가도 북유럽에 그런 데 가도 전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처녀 귀신부터 해가지고 그냥 온갖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허구죠, 허구. 그러나 성경은 이런 허구를 기록한 겁니까? 사실을 기록한 겁니까? 사실을 기록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전설이었고 신화였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전설이었고 우화였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믿음, 이것이 뭡니까? 이 믿음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모든 인물과 사건과 연대와 족보, 이런 것들은 뭘 입증하는 도구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뭡니까? 족보죠. 두 번째 뭡니까? 연대죠. 족보와 연대를 딱 비교해 보면,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진짜 한 글자도 틀림없이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을 지켰던 참 목자이자 신학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수신학이라고 하죠. 보수신학의 진정한 보루가 바로 휘선 박윤신 목사님이셨고, 그분의 신학 사상과 그 모든 내용들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구속사 시리즈에 왜 이렇게 복잡한 족보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이런 족보와 연대를 많이 얘기하느냐.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심지어 전혀 성경 연구하는 설교할 때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던 족보에 관한 영역, 연대에 관한 영역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창피해서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몰랐던 것을. 그리고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낯설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목회자분들 계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에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열풍이 불어오면서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인간의 저작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는 거고, 과학적 사실에 비춰서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관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많이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트죠. 바르트는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바르트를 왜 일반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보냐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요.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 다 안 믿는 거예요. 신화로 치부하는 거죠. 근데 바르트가 그것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야, 또 바르트는 좀 성경을 믿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해부해 보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상징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적으로 되살아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할 때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때 청계천에서 피복노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태일 그분이 이제 추모할 때마다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되살아나는 전태일 열사,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죽었던 전태일이 되살아나서 부당한 이런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모하고 항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태일이 부활한 거 맞습니까?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부활한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와 같다. 이게 바르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신학의 주류 속에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그런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를 걷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낱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의 전설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독교의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휘선 박윤신 목사님은 80세, 다른 분들 연세 80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제대로 똑바로 서서 걷는지. 80세부터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기 시작해서 1권부터
7년 동안 9권의 저수를 남기시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독교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보루로서 위대한 업적과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정확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연대 문제를 가지고 논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이 없는 혼란스러운 영적인 그 아노미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 바로 사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사사시대 영적 의미와 구속 경륜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교환 26페이지죠. 사사시대 연표를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사시대는 출애굽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이 1446년 BC 이때 출애굽이 있었죠.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빼면 1406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겠죠. 그다음에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16년을 빼면 그때가 139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면서 초대 왕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사울 이후에 다윗이 1010년에 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970년에 각각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느 시기라고 한정하느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사사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면서 자꾸 그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암몬 사람들과 서로 외교적인 지금 담판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조상들은 이미 헤스본 땅과 아로엘 땅과 아르논 땅과 그 향촌 지역들에게 이미 정착해서 우리가 거주해 온 지 몇 년이나 지났다? 300년이나 지났다. 근데 니네가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게 타당한 소리냐? 틀리지.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암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물론 암몬 사람들이 입다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침략해서 18년 동안 학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사사 입다가 말한 300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300년을 거하니까 1406년부터 300년이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1104년이 1106년이 되겠는데, 사사 입다가 활동했던 시기는 뭐냐면 그 2년 뒤인 1104년에 사사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차이가 나지만 정확하게 가나안 땅 입성한 지는 입다의 활동 시기로 볼 때는 303년이지만 303년 딱 얘기하지 않고 그 정도면 몇 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300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사사 입다는 이처럼 가나안 입성에서 자기가 활동할 때까지 기간을 몇 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00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연표에서 사사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왕정 시대가 도입되기 전 1050년에 왕정 시대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인 다음에 다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정착했을 때가 1390년입니다. 그러면 1390에서 1050년은 몇 년입니까? 340년이죠. 이 340년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390년에 기업을 다 분배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를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사 시대를 이처럼 약 한 300년의 기간, 입다의 기준으로는 300년, 정확하게 연표를 보면 BC 1390에서 1050년까지 34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40년 동안 활동했던 사사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각각 몇 년 활동했다, 몇 년 활동했다 쭉 나오는 거죠. 온니엘은 40년, 에웃은 80년, 기도온은 40년, 드브라는 40년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것을 다 합산해 보면 몇 년이 나옵니까? 410년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왜 410년 플러스 알파냐면 삼갈이 몇 년 통치했는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갈의 통치가 10년이면 420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10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온니엘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에훗 80년. 그 다음에 삼갈은 에훗과 동시대 했는데 몇 년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삼갈 드보라가 40년, 기도온도 40년, 그 다음에 돌라가 23년, 동시대 야일이 22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나오기 전에 이 시기에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암문 자손들이 18년 동안 1121년부터 10 몇 년입니까? 갑자기 또 1104 18년 동안 이렇게 활동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누가 또 겹치냐면 삼손이 중복돼서 겹칩니다. 그래서 1121년부터 1102년까지, 그러니까 암몬 학대 이후에 2년을 삼손이 더하는 거죠. 그리고 입다는 또 여기서부터 1104년부터 6년을 더 통치하는 거고요. 입다, 입산, 그 다음에 압돈, 엘론. 입사는 7년, 압돈은 10년, 엘론이 8년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 통치 기간에 또 뭐가 겹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통치하는 데 이때가 1121년부터 1084년까지 몇 년? 40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엘론은 이제 몇 년까지냐면은 1077년까지 1084부터 8년 동안 통치하고요. 그다음에 삼손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삼손 이어서부터 1050년까지. 그다음에 1050년은 사무엘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사울왕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간에 활동한 12명의 사사들의 활동 기간을 다 더하면 410년이 나오고 삼갈이 활동했던 이 시기까지 포함하면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도 연표로 보면 340년인데 실제로는 더하면 4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까? 7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사사들의 활동이 중복된 시기가 있구나. 삼갈은 에웃이 활동할 80년 이 기간 내에 동시대 활동한 사람인 거고, 돌라와 야엘도 동시대인데 돌라가 활동한 곳은 사밀이라고 하는 건데, 사밀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고, 그다음에 야엘은 길르앗 쪽에서 활동했는데 길르앗은 잘 알다시피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약 한 23년, 22년 비슷한 기간 동안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통치했던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40년 앞지하는 시기 동안 또 암몬의 시기, 또 삼손의 시기가 쭉 겹치기 때문에 이런 중복 시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사사 시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펴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산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활동연들을 쭉 더해 보니까 410년과 연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야, 드디어 성경의 오류를 발견했다. 마치 뭐 갈릴레오가 된 것처럼 이렇게 희열에 빠져 있는데 그런 거에 또 현혹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그런데 박윤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책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 3권에서의 연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강의했듯이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두 기간에 생략된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람과 아미나답의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 두 번째 시대가 뭡니까? 살몬과 보아스로 나와 있는 사사 시대. 이 시대에 뭐가 있다? 생략된 족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족보만큼 연대가 생략되고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하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살몬 보아스 이후다 보니까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구나 이렇게 막연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어제 강의 다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보충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쉽게 이 살몬과 보아스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루시죠. 이 둘이 부부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몬과 보아스가 부자 관계면 이 룻에게 라합은 뭐가 돼요? 시어머니죠. 살몬은 뭐가 돼요? 시아버지죠. 말이 됩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그러니까 살몬 보아스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이 족보만 딱 써놓으면은 그러고 보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인물이고 보아스는 사사시대 끝 무렵에 사사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이고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인물이기 때문에 살몬과 보아스 시대에 생략된 그런 기간이 있구나, 그 족보가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기를 생략해 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고 기록하자니 뭐예요? 종이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 사이클이다. 이제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어떤 사이클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죠. 심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해줍니까? 구원시켜주죠. 구원시켜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까먹어요.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범죄한다. 재범죄한다. 이게 300년 동안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쳇바퀴를 누가 잘 돕니까? 다람쥐가 잘 돌죠. 열심히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쳇바퀴를 돌면 제자리에서 도는 거야. 뭡니까? 영적인 진보가 없다 그 말이죠.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왜?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굽 시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70가족이 입애굽한 것과 그 다음에 출애굽한 과정만 나오면 되는 거지 중간엔 잘라서 이어버리는 거예요. 대장암이나 이런 장에 암이 걸린 분들은 어땠어요? 문제되는 부분 어때요? 잘라내고 이어야지 놔두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된 부분 어때요? 잘라가지고 시작과 끝부분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차에 보면 다 블랙박스나 이런 거 있거든요.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와서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나 해가지고 보려면 저녁 12시에 주차해서 아침 8시에 나오면 8시간 동안 그거 보고 있을래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떻습니까? 충격이나 움직임이 없으면 얘도 정지하고 있어. 그러다가
움직임이나 뭐 소리나 이런 게 감지가 되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아무 일 없으면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 공간을 얼마나 아끼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는데 지금 하드로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구닥다리로 쭉 드는 게 아니라 지능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 야, 이건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록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이거 필름이 아깝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저장 안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산 은혜교회 와서 구속사 세미나 하는 거, 하나님이 저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유, 저장하는 거예요. 야, 네가 다 말씀 공부한다고 거기까지 갔냐? 대단하다. 내가 특종으로 기록해 주마. 하나님이 나의 뜻을 향한 그 모든 생각, 활동 이런 것들은 다 기록하고 우리의 행위,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기록하면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지워주세요. 전과 빨간 줄 올라간 사람들 어때요? 나라에서 그냥 사면 딱 해가지고 지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번 올라가서 안 지워지면 그것 때문에 평생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나중에 한 나라 가는 하나님이, 야, 난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어휴,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만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 족보가 왜 그러한 원리로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의 범죄의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사시대의 범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죄를 지었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긴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럼 기억해야 될 옛날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한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늘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그들 사이에 거하며,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서로 뭐 한 거예요? 통혼한 거지,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상을 섬겼더라. 자, 이 세 가지 죄는 각각 세 가지 죄이면서도 1번부터 3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들 사이에 거하며, 이 사이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레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among이란 전치사로도 볼 수가 있죠. 그들 사이에 거하며. 그런데 이 케레브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케레브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센터, 핵심 지역이 케레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중앙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과 서로 섞여 사는 거, 이게 거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것을 죄로 봤을까? 이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담 쌓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독대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생각은 본받거나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그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죠. 서울에도 가면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아요. 그중에 이 대림동 쪽이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식당도 그냥 간판이 중국 사람 빨간색 좋아하기 때문에 다 빨갛고, 그다음에 양고기 좋아해가지고 다 양고기 식당이에요. 두 번째는 안산에 가면 원곡동 지역이 또 이 중국 교포들 아주 그냥 타운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딱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섞이려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좀 질이 낮게 보이고 막 거칠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뭐냐면 이 부산도 어제 이렇게 해운대 쪽 가보니까 지난 식당에도 밤 늦은 시간인데 외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국이 참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살아가는구나. 근데 사이에 거하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처음에는 그냥 뭐 사업상 같이 만나긴 하지만 저 사람들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저 사람 문화를 가져오면 안 되지 하는데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게 되고, 눈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 간에 사랑이 싹 트요. 그래서 서로 결혼한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쟤네들이 눈 맞았대.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고, 그 다음에 뭐만 맞으면 돼요? 눈만 맞으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사이에 거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거하면서 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간에 눈 맞는 건 아주 희한해. 그냥 뭐 혈색과 인종과 이런 다 추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혼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은 여자들이 뭘 가져와요? 혼수품을 가져오잖아요. 서로 남녀간에 결혼할 때 그냥 둘 몸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져옵니까? 가나안 여자들이 데려올 때 신상을 가져와, 신상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그 아내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을 숨겨 가지고 왔잖아요. 이방 신상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드라빔 때문에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왜? 세겜족에서 이제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세겜족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간했는데 막 아들들이 열받는 거, 이제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주긴 주는데 우리 아내 데려가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겜족 사람들이 뭐 디나 데려오려면 우리가 기꺼이 할례를 받겠다. 할례 받아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이가 어때요? 칼로 다 착살내버린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냥 사시나무 떨 떠는 거예요.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야곱이 순간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내가 처음 아버지 집 떠나서 라반 삼촌의 집을 향해서 갔을 때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축복하셨었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이제 11조와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2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까맣게 잊었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사이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 넘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귀걸이 한 거 모양들 다 뭐 할까요? 해, 달, 이방 신상들 그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가정에 이 고난이 온 이유가 이처럼 이방 신상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온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35장 4절 보면 명령하는 거죠. 야, 신상들 다 가져와. 그 다음에 귀걸이 다 꺼내.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울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다 붙잡아줘서 그 위기를 무사히 모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드라빔 이방 신상이 자기 가족에 들어왔을 때 그런 심각한 멸망의 위기를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하면 되냐? 그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럼 앞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담쌓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막 담쌓고 눈 맞추면 안 돼. 목사님이 설교는 눈 맞추면은 눈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으니까 눈도 안 맞추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문제가 되죠.
그것은 어떤 원리와 같냐면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아요. 짠 바닷속에 물고기 사는데 그 짠 바다에서 잡은 민물고기 말고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딱 해서 하면은 소금 간 할 필요 없이 그냥 짜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유도신문인데 유도신문 딱 하면은 네 그래요. 사람들이 짜긴 뭐가 짜요? 간해야 짜지. 짠 바다에 있는 고기가 왜 그 짠 연문이 침투하지 못하느냐? 비늘로 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의 짠 바다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노아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역청으로 안팎으로 싹 발라서 바닷물이 배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영청을 우리 마음의 안팎을 착 발라서 방수홍사 잘하면 그때는 눈 쳐다보고 해도 돼요. 눈 쳐다보면서 눈으로 제압해야지. 만나서 말씀으로 정복해서 전도해야죠. 그거는 사이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에 거해가지고 그냥 눈동자가 풀리고 입이 싹 벌어진 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맨날 광야 걷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또 자기 유대인들 여자들 보니까 어때요? 맨날 떼꾸정말 그러고 그러는데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여인들은요 되게 이쁜 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아랍 사람들이 여기 눈 위에 있는 여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움푹 들어가 보여요. 눈이 땡그라요. 눈 보면 진짜 되게 이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이게 눈인데 이 아인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샘이 푹 파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눈이 푹 파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인이 눈을 가리키기도 하고 샘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그냥 떼꾸둥무는 여자들만 보다가 가나안 땅 탁 들어가서 눈이 푹 막 파여서 땡그랗고 이쁜 여자들을 보니까 야 이쁘다 하면서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어때요? 사이에 거하다가 통혼하다가 어때요? 신상까지 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이 모세가 분명히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통혼하지 마라. 두 가지는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의 말씀은 아랑곳 없이 다 버리고 어땠어요? 여기에 그냥 헬렐레 하고 녹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이에 거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언제 반복되느냐?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정복지에 아수르 백성들을 반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정복지 백성을 아수르로 반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수르 백성, 자기 백성 반과 식민지 백성 반을 섞어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눈 마주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둘이 결혼하고 몇 대 가면 어때요? 민족이 섞여버리니까 적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서로 섞이다 보니까 섞여서 만들어진 혼혈인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식민지 백성을 바벨론으로 유배시켜서 이제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바벨론에 거주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식민지 백성들이 별도로 거하는 집단 거주지를 별도로 설정해요.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게토라고 그러죠. 게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하면 뭐 이런 영역이 설정된 건 아니지만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서 LA도 코리아타운 가면 70년대 우리나라 도시 모습과 비슷해. 그때 간 사람들이 그 기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고생은 했지만 집단 거주지에 살아가니까 결혼도 유대인들끼리, 종교의 자유도 허용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고생은 했지만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된 다음에 딱 와서 보니까 고향에 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치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냐면 피부색이랑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온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인정해야 하네요. 이런 반역자들. 우리는 그 고생하면서도 지켰는데 얘네는 벌써 봐라, 피부색 틀리고 머리카락 색깔 틀리잖아, 이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서로 상종을 안 하는 반목의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거한 지역을 아예 지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이 우물가에, 옛날 우물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남자들이 작업 거는데 여자들한테. 네, 우물 여자들이 오니까 거기에 유대인 총각이 와서 딱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배경이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사이에 가면 섞여버린 거고, 유대인들은 안 섞인 그 결과물이 예수님 시대까지 갈등의 요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 사이에 섞여 살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무너져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철저하게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속사 말씀이 신령한 역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수 제대로 안 하면요, 2주 전에 부산, 울산 쪽 지역에 태풍 와가지고 그냥 지진 난 데다가 어제 해운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여기가요 지난번에 파도 넘쳐가지고 했던데요. 보니까 막 보드블록도 막 떨어져 나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수 안 된 건물들은 다 비가 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틈이 있으면 평소 모르는데 어때요? 물이 한번 들어오면 다 새는 거예요. 오늘 나도 몰랐던 내 신앙에 갈라진 틈, 나의 삶에 갈라진 틈들 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정으로 메꾸고 방수 처리를 잘해서 그 어떤 세상의 죄악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를 지었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야, 네가 너와 네 건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계승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입각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가나안 시대까지도 이 전통들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 자녀 때 또 자녀의 자녀 때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흥왕해야 부흥되는 건데, 내가 잘 믿는데 자식에게 전수가 안 되면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제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열심히 저희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시고 권사 직분 받아서 정말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그렇게 하시는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장례도 기독교장으로 못 치르더라고요. 왜? 자식들이 하도 자기 엄마가 돈만 생기면 교회 갖다 바치고 맨날 교회만 가고 막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질리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이제 해서 장례 딱 하는데 얼씬도 못하게 하는. 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요, 부모는 잘 못 믿었는데 자식은 열심히 믿었어. 부모 돌아가시잖아요. 어휴, 자식들이 얼마나 목사님 모시고 예배 막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교회 예배 때 그냥 저희 어머니 천국 환송 드려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 감사까지 바치고. 자식이 중요하더라, 자식이. 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사사기 2장 7절, 10절, 19절 말씀 보면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신앙이 팍팍 변질이 돼버려요.
2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나 여호수아 때 같이 협력해서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게 1세대죠. 2세대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는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예요. 근데 2세대는 1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것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못 알아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 갈라서 물 주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그 7족속들 다 물리쳐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손 하나 까딱했어요? 뭐만 까딱했어요? 목소리만 와 하니까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한대요? 알지 못했다.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가. 우리나라도요 하도 산업화가 빨리 있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은 손주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그렇죠? 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뭐 X세대, 오렌지 세대, 무슨 세대가 세대별로 점점점 세분화돼 가지고 생각하는 거나 사고방식이 다 틀려요. 이런 차이가 또 뭘로 나타납니까? 문화로 나타나요. 가장 극명한 게 뭡니까? 음악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짬뽕이 아니라 뽕짝 틀어놓고 그냥 돌아와요 부산항에 막 이런 거 해야 그냥 하는데 애들이 그냥 막 하면서 막 랩을 하고 나는데 도대체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애들이 그냥 막 그런 음악 듣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야야 정신이 사납다 야 그거 뭔지 그때 무슨 노래라고 그러냐 끄라 그러고 애들이 좀 음악 들으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뽕짝 틀어놓고 막 이러면 에이 유치하게 그런 노래 듣냐고 서로 그냥 싸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싸워요. 텔레비 채널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튀어나와가지고 텔레비 딱 해서 뉴스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딱 들어가지고 무한도전 보고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딱 그러면은 애들은 막 웃는데 부모들은 이거 왜 웃나? 웃음 코드도 이해가 안 돼요. 세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때요?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히 바뀌어 보다니까 노인들은 나이가 들고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열심히 뭐 자식들한테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지. 근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 안 물려줘요. 내가 미쳤냐? 물려주면 내가 끝이다. 그래가지고 안 물려주고 끝까지 또 붙잡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또 애도 잘 안 낳으려고 그래. 차라리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족이 생겼느냐? 혼밥족, 혼술족.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알아듣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야 저게 무슨 말이냐?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족이고 혼자 술 마시는 게 혼술족이에요. 이런 시대니까 혼밥족, 혼술족. 편의점 가면 그냥 혼자 사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생기고 어때요? 다른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데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돼 버려요. 근데 문화적인 거야 또 이렇게 대화하고 뭐 하다 보면 야, 너 요즘 애들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손주가 그냥 랩 틀어놓으면 할머니가 좀 듣기 싫고 미쳐도 괴로워도 어때요? 야, 저기 애들이 좋아하니까 좀 참아야지 있다가 도저히 못하면 폭발하면 끊는 거고. 그러나 신앙은 어때요? 신앙이 달라지면요
한 집안에서도 어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는 거고, 부부간에도 담쌓게 되는 거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돼요. 같은 신앙의 공통점, 정체성을 가진 세대가 쭉 이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3장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아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대로 사사시대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왜? 의와 공동,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오늘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주일학교나 청소년부가 많습니까? 장년부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점점 또 노인 세대가 많으니까 압도적으로 그냥 역삼국형 구조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은퇴하고 또 갈 데 없으니까 더 교회를 많이 와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교회 가면 따분해. 문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떡 준다 그러면 떡 먹으려고 교회 갔거든요. 지금 떡 준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들 떡 줘보세요. 어때요?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의와 공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를 담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이것을 행할 때 한국교회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가 영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서 뻔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2장 11절이나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틀려요. 야, 사람들 빨간 대낮에 그런 짓거리 했대. 저녁에 불륜하면 괜찮고 낮에 하면 나쁩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나 빨간 대낮에 저런 짓 했대. 더 욕해요.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어디서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왜 쳐다봐요? 하는 거. 이게 사사시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 가지 죄악의 모습을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의 기간을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빼버리고 끝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게 하셨다. 자, 사사기 5장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 자,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야 돼요? 군인이 막아야 되죠. 나라의 그런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관원이에요. 관원.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로 페라존이라고 하죠. 이 페라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정부 부처 장관이나 그다음에 국방 장군들 그걸 겸해서 이제 페라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페라존들이 일어나서 맞서 싸워야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원들 페라존은 어떻게 했어요? 그치고 그쳤다. 두 번 반복되죠. 그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델루 하델루 남성 복수형에서 하델루 하델루 이게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치고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딱 숨어가지고 얼굴 안 내미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그냥 탁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한테 야 형들 전장에 나가 있는데 한번 안부 좀 살피고 오라. 딱 갔더니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나가지 맨날 그냥 야 나와서 나하고 겨룰 사람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부터 모든 군인들이 어때요? 싸우긴 싸우는데 어디서 싸워요? 텐트 안에서만 싸워요. 뭘로? 입으로. 아 내가 나가면 저거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리는데 내가 주먹이 아깝다. 그러면서 안에서만 싸우고 누구 하나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보니까 어때요? 형들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싸우겠다 그런 건데 그러면 골리앗이 있을 사람들이 다 숨은 것이 뭐예요? 그친 거예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누가 나와 싸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치고 그쳤더라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 드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고 일어났다. 역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캄티. 뒤에는 T는 1인칭 대명 전미어죠. 샤캄티 샤캄티. 내가 내가 쿰 히브리어 언어죠.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고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여자는 얌전하지만 아줌마는 강해요. 여자는 전철에서 빈자리가 나도 딱 둘러봐서 사람이 없으면 얌전히 앉는데 아줌마는 빈자리가 나면 저기 빈자리가 가방을 먼저 딱 던진 다음에 딱 가서 내 가방에 해가지고 엉덩이를 밀치면서 틈을 확보해서 앉는 게 용감무쌍한 아줌마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 어미가 되었다. 참 슬픈 비극입니다. 관원이 그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 볼 때 관원이 제대로 된 관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책임을 안 져요. 거제도에 제가 세미나에 있어서 지금 화요일마다 가는데 오늘은 이제 이승용 목사님 오늘 가셨고 다음 주에 이제 5주차 해서 마지막 끝났는데 거기 가보니까 조선소가 대우조선 망해 생겨서 심각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냥 자기 사람 낙하산 보내가지고 돈 빼먹기 바쁘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책임지겠어, 정책 잘못했는데 이제 바로 잡겠어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난 모르니고 장관한테 해라. 장관은 내가 모르고 누가 했다. 국회의원은 소리만 지르고 해결책은 제시 안 해요. 누구만 골아터져요? 백성들만 골아터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 그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기드온의 용사처럼 그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드보라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관원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야 치마 두른 여자 밑에서 우리가 일하게 생겼냐? 안 가요. 누구 하나만 따라갔어요? 바락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군인이 별로 없어요. 가나안은 어때요? 철병거가 900승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부대고 이스라엘은 보병 부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할 수 없이 산으로 가서 백병전을 해야지 괜히 가서 붙었다가는 탱크에다 깔려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드보라야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손강으로 가라. 기손강은 우리나라 한강이나 이런 것 낙동강처럼 늘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건기에는 물이 없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은 디귿자로 강둑이 딱 이렇게 돼 있지만 이스라엘은 완만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건기에 기손강으로 내려가면 자살 행위죠. 왜? 탱크 부대들은 쫙 교열해가지고 진격하면 철병 900선 그냥 쓸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 보러 야 다볼산에 내려와서 기손강으로 가. 딱 내려오니까 시스라의 군대들이 딱 보면서 야 쟤네들이 돌았구나,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열한 다음에 철병거 해가지고 쫙 몰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기손강 상류에 갑자기 폭우를 퍼부어 버렸어요. 물이 쫙 흘러내리니까 바퀴를 가지고 마차가 딱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딱 섞이니까 어때요? 진흙탕이 돼가지고 잠겨버린 거예요, 바퀴가. 그러니까 바퀴 꼼짝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서 백병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군대는 맨날 마차 훈련만 하니까 어때요? 다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진흙탕 걸리니까 금방 다리가 부두둑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걷는 거는 자신 있는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병 부대로 그냥 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가 막 도망가다가 이제 어때요? 자리도 풀리고 야엘 여인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신문 숨긴 다음에 나 배고프니까 먹을 좀 달라 하니까 그냥 우유랑 해서 주니까 어때요? 피곤하지, 다리는 후줄거리지, 배고픈데 밥 먹으니까 어때요? 10분쯤 오니까 잠이 확 드는 거예요. 여인들 무릎 빼고 딱 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뚝 가지고 망치 가서 관자놀이 머리 박아가지고 탁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하다가 덜덜 떨다가 내 엄지손가락 쥐어가지고 자는 거 깨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또 뭘 잘하냐면은 40년 동안 텐트 치고 걷고 하면 볼때 이거 많이 쳐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텐트 장막 치려면은 말뚝을 박아야 돼. 말뚝 박는 거 40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잠들어 있는 거 말뚝 딱 떼고 그냥 텐트 말뚝 박는 식으로 그냥 빵 치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 적장에 대한 모욕이에요. 싸우다가 적장에게 죽으면 명예롭기는 하지. 도망치다가 적의 민간인 여인의 무릎 빼고 자다가 죽었으니 이거는 얼마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라이즈 업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야, 이거 누가 성경 보고 사사기 5장 7절 말씀 보고 지었나 봐요.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신앙이 일어서고, 내 신앙이 일어설 때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사업이 일어서고, 그럴 때 라이즈 업 코리아, 나라도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이렇게 일어서게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을 하나님이 또 불렀죠.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불렀는가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뭘로 불러주셨어요? 큰 용사여.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죠. 안 그래요.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했어요? 자,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왜
포도주틀에서 타작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 정복해서 일제 때 얘기하면 일본 순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괜히 밀타작하는데 마당에다가 쫙 펼쳐놓고 하면은 어때요? 괜히 일본 순사 가지고 야 이거 가져와, 또 뺏기거나 뭐 이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은 타작은 해야 되겠고, 밀 타작을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했다. 포도주 틀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가면 요만하게 돼가지고 포도를 따서 맨 발을 깨끗이 씻고 발로 이제 밟아서 즙을 짜면 구멍으로 포도즙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조금 갖다가 포도틀에 놓고 어때요? 숨어가지고 발로 착착착착 하면서 조금 해가지고 깐 것도 놓고 또 갖다가 하고. 야, 이게 쫌생이지 이게 무슨 남자야? 어?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혈액형 검사 안 해봤지만 해보면 아마 A형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트리플 A형. 기도원 소심하고 겁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 보고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에라 짜식아 네가 남자냐? 응? 나가 죽어라! 응? 그럴 텐데 그 기도원을 부른다 하나님이 기도원아 큰 용사여. 기도원 스스로도 멋쩍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소심한 기도원을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뭘로? 나팔과 횃불을 들고 옷을 항아리에다 다 숨긴 다음에 항아리를 딱 깨고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딱 킨 다음에 나팔을 싹 불고 횃불을 탁 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임 받았냐? 옛날에 전쟁할 때는 나팔 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진격도 멈추고 후퇴하라 그 지시를 나팔 가지고요. 그러면 군대가 전쟁할 때 보통 나팔을 여러 개 해요? 아니면 한두 명에게 해요? 여러 나팔 딴소리 했다가는 막 헷갈리니까 사령관이 딱 옆에 두고 이제 나팔수한테 지시해가지고 다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돈 군대는 나팔이 몇 개가 울려요? 300개가 울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밤에 생각할 때 어때요? 야, 이건 엄청난 대군이 왔구나. 나팔이 300개가 울리니까.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딱 드니까 누가 놀래요? 말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횃불에 불에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들이 이제 어때요? 막 다니까 어때요? 텐트에 자고 있다가 텐트 줄이 얽혀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의 자던 미디안 군대들은 나팔을 엄청나게 울리니까 그냥 함성이 나고 야 엄청난 대군이 몰렸다 큰일 났다 도망가려고 보니까 도대체 뭐 정신이 없고 말들을 막 뛰고 막 엉켜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칼 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죽이고 막 하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나팔과 횃불 든 300명의 용사로 작살을 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들도 신령한 나팔과 횃불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그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귀한 세미나가 열리는 곳마다 신령한 나팔 소리와 횃불이 높이 드높여져서 어두운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 11장 21절 16장이죠. 21절 22절 내용 보면 삼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삼손은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금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시체,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도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죠. 근데 결국 문제는 뭡니까? 여자가 문제죠.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밀을 말해주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다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서 삼손이 잡혔어요.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이 뽑힌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그 파란만장한 삼손, 야,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팍 치면 죽는 거. 그냥 야구공 치듯이 사람한테 탁딱 치면 그냥 다 나가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삼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노예가 돼서 맷돌을 가는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삼손한테 당하는 원한이 너무 커. 잡아놓고 딱 하니까 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삼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삼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이제 끝났어요. 힘도 빠졌고 눈도 뽑혔고 어떻게 삼손이 재기합니까? 그러나 오늘 22절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어떤 힌트를 줍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자라나기 시작한지라. 이거 설교하면은 남자 시장들이 씩 웃더라고요. 머리 한번 만져보면서. 머리 빠지신 분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하나의 또 사인이고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인이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밀리운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뭐하고 있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요. 무슨 뭡니까? 머리털이 그전처럼 다 자라면 빼앗겼던 삼손의 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삼손과 하나님만 알아요. 블레 사람들은 여전히 삼손을 자기들의 노예로,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많은 블레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을 때, 사사기 16장 27절 말씀 보면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기의 원수였던 삼손이 노예가 돼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 그냥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계좌를 부르는 거죠.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기도입니다. 이 삼손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다른 길로 많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권위,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됐지만 마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당신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삼손은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한 번만 생각하옵소서. 우리 가정 한 번만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빼앗겼던 영적인 생명력, 말씀의 능력 한 번만 강한 힘을 주세요. 영적인 이 리듬을 놓치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 뭘 설교될지 말씀이 안 떠올라요. 은혜가 될 때는 막 보면서 막 설교거리가 막 하니까 야, 설교 더 하고 싶은데 설교 안 세워져가지고 미치는 거고. 근데 안 떠오르면 어때요? 설교 순서 한번 오면 그건 미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설교는 내 생각도 나는 것이 아니면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소서. 그 결과 삼손이 마지막 두 기둥을 붙잡고 그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무너뜨릴 때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수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입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근본 세미나, 저희들도 세미나 다녀보면 알지만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나이 먹어서 앉아서 어디 가가지고 강의 들으면 힘든 게 머리가 힘든 게 아니라 엉덩이가 더 힘들어요. 어? 이틀씩이나 또 천판정 목사님이 얼마나 더 센지 그냥 3타임씩 그냥 이틀씩 6강 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삼손처럼 이번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목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터 위에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구속사 세미나 둘째 날 첫 강의 시간을 통해서 왕이 없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이 참으로 이 시대 진정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죄악이 난무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아버지는 간음과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이러한 시대, 사회가 혼란스럽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곤핍해서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연이어 개최되는 이 부산 은혜교회가 신령한 말씀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운동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신령한 젖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께 맡기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